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부르심에는 두 유형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별됨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도록 전할 때 모든 사람의 귀에 그 전함이 들려집니다.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고 해서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또한 합니다. 이것을 또한 외형적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 복음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복음의 부르심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에 유의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부르심, 즉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죄인의 영혼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차적으로 복음으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부르심을 일반적 부르심이라, 보편적 부르심이라,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의롭다 하심을, 즉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혹은 내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할 때는 이 부르심은 후자인 유효한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유효한 부르심, 효력이 생기는 부르심이라고 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냥 아웃사이드에서 들려지는 부르심이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성령이 부르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실 땐 반드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에는 반드시 믿음으로의 반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즉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근거가 이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래요? 우리 복음이,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복음이 깨달아진 자에게는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런 의미가 부르심의 효력을 발행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혹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부르심의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하게 와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를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신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흔들릴 수 없는 큰 확신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확신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유효적인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 복음을 큰 확신으로 와닿는데 내가 그 복음을 안 믿습니다라고 할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복음 믿습니까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멘이라고 말 못할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큰 확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어렵다 하심을 아니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더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지혜로 가지고 지혜나 그 말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믿을 자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좀 잘 설득력 있게 구슬려서 믿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 부르심에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실력이라고 믿는 자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면 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너무나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